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가버나움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들어오시고 나서 거기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십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내용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고쳐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열병의 그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 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그 열병에 누워 있으니 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상 3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나병 환자를 제외하고요, 그렇죠? 왜냐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거고, 나병 환자를 제외하고 2번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2번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에게 뭐가 입증됐냐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라는 게 입증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런 의사와 같은 치료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실 오늘날보다 한 100배는 더 중요했을 겁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그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로 치면 이제 이제 당시에는 깨끗한 게 없었으니까요. 녹슨 칼로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이면 그냥 병원 가서요, 나 손가락 베었어요. 그런데 날이 좀 녹이 슬어서 파상풍이 좀 걱정이 되네요. 이러면은 그냥 주사 한 대 놔주면 끝납니다. 그쵸? 물론 그러다가 파상풍에 걸려도 병원에 입원해서 약도 먹고 이렇게 치료도 받으면 대부분 웬만큼 다 나아서 다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손에 그 녹슨 칼들이나 녹슨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베이면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그냥 거기서 펄펄 끓고 막 열 나고 이러다가 돌아가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어떤 거예요? 막 힘이 있고 건강이 막 좋고 막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이겨내서 뭔 일이 있었나 하고 돌아다니는 거고요. 또 시름시름 건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그거 한번 베이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늘나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거기에 당시에 이제 베드로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열병으로 예시를 들면, 당시에 열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다양한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거 머리에 피가 몰려서 열이 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이 나면 피를 뺍니다. 그쵸? 이게 잘 생각해,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집안 열이 난다는 건 뭐예요? 이 병균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니까 잘 먹고 혈액도 많아야 되고 막 할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열이 열이 나? 그럼 머리에 피가 몰린 거네. 이제 벌이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벌어 말이 또 들어왔네요. 열이 나? 이러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머리에다 피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이나 팔에다가 이렇게 혈관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피를 이렇게 냅니다. 이게 지금 웃고 있죠? 보시면 웃고 있죠? 이제 그래서 이 머리에 열이 나면은 세상에 이렇게 찬물로 좀 씻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 당시 씻는 게 어딨나요? 그때 씻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잘 씻지도 않고, 의사는 손 깨끗할까요? 의사가 손 씻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안 게 언제였냐면, 되게 옛날부터 알았을 것 같잖아요. 그게 언제 알았냐면 그 1, 2차 세계대전 때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1800년대까지 넘어가야 이제 의사들이 손 씻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지저분한 손으로 이거 열이 나네 그러면 여기다 피를 빼야지 이러고서는 칼로 팔에 이렇게 그어가지고 피가 철철 넘치면 이제 열이 떨어질 거야. 열이 떨어지죠. 왜요? 죽어가니까 열이 떨어지죠. 사람이 죽어가니까 당연히 열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가 부족한데 이러면서 검진 주고 가다가 또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살아나죠. 그러면 이제 의사가 이러는 거죠. 약간 치료를 잘해서 살아났군. 아니죠. 냅둬도 살아났을 사람인데 그 피를 빼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죽였던 시대가 바로 요 시대입니다. 그러니 의사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의사도 엄청 중요하고요. 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의사도 엄청 중요하고 심지어 의사가 아니라 그냥 기적을 일으켜서 치료해주는 사람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겠죠. 정말 누가 기도로 어떤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다 하면은 말리건 그게 몇 말리건 쫓아가는 게 그때 시대입니다. 물론 그 소문이 그렇게 멀리까지 안 퍼지니까 문제인 거지. 그랬으니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친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랬으면 근데 그게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님이 그 로마의 그 하인 로마 백부장의 그 하인 그거 예수님 잠깐 나아라 얘기했는데 어쩌다가 나았나봐. 이래서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이게 2번이나 예수님이 사람을 치료하신 겁니다. 기적으로. 그랬으니 당시에 뉴스거리가 있겠어요? 당시에 TV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쵸? 이게 공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 쓰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뉴스거리가 없었으니까 이 일이 얼마나 화제가 됐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쵸? 오늘날도 그 마을 안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았어 이러면은 마을에 소문이 납니까 안 납니까? 소문이 나죠. 오늘날 저 금강 한복판에서 누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어떤 사람이 나았다 이러면은 당장 안에서 뉴스에 안 나오더라도 소문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것처럼 당시에 어마무시한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일하는 낮 시간을 제외하고 이제 저녁이 되기 시작하니까 소문이 탁싹 퍼진 상태에서 저녁이 되니까 뭐합니까? 사람들이 퇴근하고 와서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다 들쳐업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 약간 이런 느낌이었겠죠. 이렇게 문정성실히 이루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다 데리고 갔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아마 가버나움에 있는 환자는 다 몰려왔을 거고요. 그래서 진짜 이 미어 터지는 병원처럼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네. 해질 무렵이 되자 이제 일을 마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환자들을 다 데리고 몰려오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 고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예수님 피곤할 만도 하잖아요. 왜요? 지금 막 산에서 가르침을 마치고 내려오시는 중이셨고요. 내려오는 중에 한 명은 나병 환자가 찾아왔고 또 한 명은 백부장이 찾아와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도 가르쳤고요. 산에서도 내려왔고 하면 피곤하죠. 거기에 중간에 또 사람들 또 만났습니다. 피곤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들을 치료하십니다. 그것도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세요. 사실 잘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야 치료가 가능할까요? 우리 백부장의 예시를 봤죠. 뭡니까? 손을 안 얹으셔도 말로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일이 한 명 한 명 나아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까요? 사실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는 그냥 다 모아놓고요. 다 모였느냐? 자, 너희 전부 다 나아라 이러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보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다 고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일이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 한 명씩 한 명씩 기도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주님은 전혀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일일이 손을 얹고 그들을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자신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 사람이 있고요. 어떤 한 예수님이 그냥 그 모든 사람에게 그냥 기적을 베푸셔서 한 번에 다 낫게 했다면 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죠.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매우 얄팍한 관계가 되겠죠. 하지만 누군가 내가 아플 때 와서 나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면 그 관계는 깊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얕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깊은 관계가 될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신 겁니다. 귀신 들린 자도 데리고 왔죠. 그래서 뭐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쫓아낼 때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게 귀신의 고백이지만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면 귀신이 예수님을 섬겨서 이런 얘기했을까요? 이전에 있던 뭐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거나 아니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일까요? 아니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니 어서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하지만 예수님 그를 꾸짖어서 말하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귀신들은 한번 외치고 난 후였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술렁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아 잠깐만, 귀신도 쫓겨나면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픈 사람들을 손을 얹어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뭡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깨닫는데 그 깨달음 이들이 모였는데 뭐가 돼요? 또 무리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줬으면 허다한 제자들이 모여 들었다라고 써져 있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뭐 통째로 너희들 다 회복되어라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여 회복시켰는데 그랬으면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었다면 우리가 볼 때는 이들이 변화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또 무리가 모입니다. 이것은 무리들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죠. 내가 예수님을 안 닮기 원하는 분 계십니까? 그건 없을 겁니다. 다 예수님 닮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아닌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무리들은 다릅니다. 무리들은 뭐예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가버나움의 사람들처럼 뭡니까? 나에게 질병이 있어 치유함을 받고 싶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니면 뭐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오늘 그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던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로마에서 자신을 해방시킬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 이 무리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대상입니까? 이용해야 할 대상이지 섬기고 따라야 할 대상은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목적이 이루어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가끔씩 보죠. 너무 아파서 교회 나옵니다. 그래서 막 예배 드리고 막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막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병이 딱 낫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몇 번 그에게 좀 들락날락 최소한 양심에 찔려서라도 이렇게 잠깐 나오다가 어느 순간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이 사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 그 무리들 중 한 사람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온 겁니다. 내가 아프니 뭐예요? 예수라는
도구로 나를 치료하고 그리고 나서 도구가 다 썼으면 어떻게 합니까? 쓸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데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저 창고에 박아 넣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나에게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또 슬그머니 교회에 나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척 합니다. 왜요? 예수라는 도구를 내 삶에 써야 되니까요. 이게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나의 도구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공고함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아니면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도구로 여기는 무리 중에서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더 큰 이득을 위해서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아있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떠나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뭐예요? 나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의 교회의 방향성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도 이득이 있을 텐데. 이래서 무너지는 교회들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냥 따르는 무리가 돼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집니까? 아니면 성장합니까? 무너져 내리죠. 이게 그 무리의 특징인 겁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거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긴 하지만 한낱 무리로서 예수님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의 특징은 두 번째로 뭐냐면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특징인데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삶에 전혀 무관심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기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에도 많이 일어났죠. 어디 목사님이 어디 권사님이 어떤 은사가 있어 나으면 치유 능력이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하면은 막 쫓아다니죠. 그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거기 능력이 떨어졌대. 아이고 저거 버림받았구만. 이거 또 다른 거 쫓아다닙니다. 다른 곳 또 가가지고 여기 능력은 어떤가 하고 쳐다보다가 여긴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또 다른 곳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능력만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럼 예수님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중요한 건 내가 사용할 이 도구의 성능이 좋아야 되는 거지 그 도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난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요걸로 해볼까요? 요거 사진 넘기는 겁니다. 요 사진 넘기는 거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관심이 있을까요? 이게 어떠한 기술을 도입했고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정성을 들여서 개발을 했고 이게 특허가 무엇이 있고 이거를 만드는데 요 플라스틱은 누가 만들었고 요 앞에 버튼은 누가 만들었고 이거 제가 관심이 있을까요? 이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왜요? 도구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잘 되나 안 되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도구로 여기는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잘 효율적으로 전달되냐가 나에게 중요한 거지 이 무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건 더더욱 싫습니다. 왜요? 이 도구랑 나랑 똑같은 삶을 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삶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 딱 나서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도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삶을 담기도 원치 않고 그의 삶이 나의 삶과 이어지기도 원치 않습니다. 그냥 앞에서 이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적당히 연기하고 적당한 삶을 살다가 그 밖에 나가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무리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내가 불필요하면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자신을 절대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무리들은
예수님은 분명 어떻게 합니까? 따르기는 따릅니다. 쫓아옵니다. 예수님은 도구로 쓰기 위해서요. 교회도 나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목적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들먹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이미 내 삶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게 됩니다. 이게 무리들입니다. 오늘 가버나움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닌 나의 치료자이자 의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맹한 왕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 건너편이라는 건 그 갈릴리 호수 반대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건너편으로 가자. 내가 이들과 떨어져야 되겠다. 왜요? 더 이상 그들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리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날 떠나실 겁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리로 살아간다면 그분을 한낱 도구로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도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돈을 주면 우리를 치료해주는 의사가 아니시고요.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큰형이 되시며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도구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도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삶은 막 찾아서 주님을 해내며 막 애써 울며 기도하고요.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착 깨시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내가 무리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건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러한 일을 너무나 많이 겪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지금 나는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마치 도구처럼 뭐 만병통치약처럼 뭐 무적에 무엇이 되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삶을 쫓아가는 제자입니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나를 떠나십니다.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주여 주여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 이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이름으로 놀라운 일도 일으키고요. 기적도 일으키고 이적도 일으키고 내가 별거 다 했는데요. 나도 모른다 이러십니다. 주님이 날 떠나시는 겁니다. 내가 무리라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질문이 나 당연히 제자지 이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의 태도를 돌아보며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누가 정해주지 않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와서 아이고 권사님 신앙생활 잘하시네요. 이거 보증투표 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집사님이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리셔서 너무 좋네요. 이게 절대 보증투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만 알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제자로 정말 연기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내 삶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나 홀로 있을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지금 내가 만약 무리의 자리에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 가서 주님 앞에 서서 주여 내가 주여 주여 얼마나 주님께 기도했는데요 라고 얘기할 땐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선택해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잘 확인해 보시고 나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정돈하여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